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8절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신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서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추월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하여라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는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앉으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잃지 아니하셨도다 하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10번 지새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자, 이 아이가 태어나서 몇 년간 잘 컸습니다. 보니까 밭에 아버지가 추수하러 갔잖아요. 집에서 거기까지 걸어가죠. 그래서 말을 하죠. 자, 그러면 최소 한국식으로 하면 4살 이상은 됐다는 얘기죠. 4-5살 먹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몇 년 동안 엘리사가 왕래하면서 이 집에서 밥 먹고 잘 때마다 이 아이를 안고 예뻐하고 축복기도 많이 했겠죠. 예, 얼마나 이쁨을 받고 진짜 영적인 복을 받고 자랐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대가 크죠. 야, 이 아이가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이란 말이 왜 붙는데 이스라엘로 말하면 마지막이 지금, 그죠? 이스라엘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 아들이 사무엘 같이 엘리야와 엘리사 같이 크기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게 자라고 있는데 추수하는 날 아침밥을 먹고 이제 어른들은 남자들은 일찍이 추수하러 나갔어요. 근데 얘가 좀 있다가 아빠한테 가고 싶다 그런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밭이 크다는 얘기죠. 밭이 하나밖에 없고 조금만 하면 가면 아빠만 있을 건데 밭이 크고 넓으니까 가보니까 일꾼들이 막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빠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계시다. 그러니까 이제 아빠한테 달려가가지고 그 옆에서 이제 놀고 있는 겁니다. 자, 어린 시절 생각납니다. 이제 자, 그 옆에서 놀고 있는데 이거 두통이 난 거예요. 여기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저도 옛날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버지를 가리켜 부르는 말로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나의 머리십니다 하면서
애기니까 약간 유치하죠. 약간 장난치듯이 내 말이야 내 말이야 이렇게 장난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아파서 하는 말이에요. 아 머리야, 아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이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일꾼 중에 한 사람한테 말한 거죠. 그 날 더운데 애기 여기 더 두지 말고 머리 아프다 하니까 엄마한테 데려가라 그랬어요. 자, 이 정도는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죠? 조그만 애니까 추수하는 날 우리 보통 맑은 날 아닙니까? 건조하고 더운 날이죠. 그러니까는 얘가 이 환경에 견디지 못해서 좀 아픈가 보다. 엄마한테 데려가서 그늘에 시원한 물 마시고 누워있으면 괜찮을 거다. 이러고 이제 데려가라 그런 거예요.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즐겁게 웃으면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애가 계속 머리가 아픈 중이었어요. 점점 아프고 아 하면서 이제 울기 시작했죠. 왜? 죽을 정도잖아요. 죽었지 않습니까? 낮까지 몇 시간 동안 앓은 겁니다. 무릎에 앉아있기도 하고 눕히기도 했고 뭐 하여튼 이러다가 점점 힘을 잃더니 얘가 숨이 딱 멎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큰 슬픈 일을 당할 때 약간 한자표로 황망한 일을 겪는다 그러죠. 심히 다급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슬픈 일을 겪을 때 황망한 일을 겪는다 그래요. 정말 거기 딱 맞는 상황. 독자입니다. 독자. 예수님도 그 시신에 가는 독자 그 엄마를 보고 얼마나 불쌍히 같이 울었습니까? 여기는 노년에 낳은 거예요. 지금 나이로 하면 할아버지 뻘이고 할머니 뻘인데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늙음하게 낳은 아들을 애지중지 키우고 정말 저 엘리사 같은 그런 인물로 기르고 싶어가지고 얘를 썼을 것이고 엄마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아 그랬는데 얘가 세상에 4-5살 먹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한참 알았으면 기도라도 받을 걸. 오늘 아침에 갑자기 머리 아프다 하더니 여기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요 잘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다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자 담벼락 위에다가 하나님의 사람의 그 방을 만들었다 했죠. 보통 이 정도 되면 통고하고 아빠를 불러와라 누굴 난리가 날 건데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집안 사람들이 말을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왜? 아버지하고 일꾼들 지금 밭에 있죠. 여기만 조용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본인이 살짝 앉고 조용히 엘리사가 머물던 방으로 데려와서 그 침대에 눕혀놓고 문 닫고 딱 나온 거예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하는 바가 있었던 거죠. 장례 준비할 게 아니고 이 아이는 다시 살려야겠다고 작정합니다. 와 이게 만약에 제가 이 말씀을 어려서 알았으면 우리 시골에 조그만 애들이 가끔 병들거나 사고로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기도라도 한번 해봤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촌 동생이도 조그만할 때 마루에서 이렇게 밀고 뛴거 하다가 살짝 넘었는데도 인터로 죽었어요. 깐난해요.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분명히 살리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요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리라 믿은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남자들도 믿음이 좋은데 희한하게 히브리서에 보면 여인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자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손을 얻는다 그랬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죽여도 다시 산다 믿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자 그렇죠. 보세요. 칼을 찌르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죽인다고 생각했고 내 아들은 죽는다고 확실하게 생각했어요. 자기 손으로 죽인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살린다고 믿고 안 막았으면 분명히 찔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멈춰라 했죠. 손대지 말라고. 그랬으니 뭐라 그래요? 이거는 죽지 않았어도 죽은 가운데서 다시 받은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그런데도 올라온 거는 이 믿음을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에 쭉 내려가다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 맥락적으로 정확히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이 구약의 많은 여인들이 말입니다. 부활을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사르밧과합하고 여기 수넴 여인. 그 두 아들이 다 엘리야를 통해서 살고 엘리사를 통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지금 보세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자에 대한 영감을 받았고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고 본인은 또 누구의 사역을 이어간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아니지. 본인은 저기 그 사르밧 과부의 사역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성경을 잘 모르신가요? 봐보세요. 엘리야가 저기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혹은 사렙다라는 그 과부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보내가지고 그 집에서 밥 얻어먹고 다니면서 살면서 가뭄이 다 지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집에 있던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해서 살렸어요. 그때 뭐라 그래요? 이 여자가 주인적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지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더욱이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제야 알았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제가 진짜 이 문제를 어릴 때 우리 아이들보다 조금 나이 든 한 고등학교 때쯤부터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 뭐래요?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하나님이 그걸 이제야 합니까? 근데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 과부가 말이죠. 아들 살려주니까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아노라. 이제 알았습니까? 아니죠. 진작 다 알고 있었죠. 근데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진작 알았어요.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고 이 여인도 알았기 때문에 기름 조금 남은 거하고 가루 한 움큼 남은 거하고 빵 만들어서 줬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가뭄이 난지 다 알고 옷 모양새 보면 누군지 다 아는데 엘리야인지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왜 이제야 여기 말입니다. 하나님을 다 알고 있었죠. 근데 뭐라 했죠? 귀로 만들어 쌌더니 내가 오늘은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랬죠. 예, 알긴 아는데 아는 차원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다고 하고 예수 믿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갈수록 좋아지죠. 점점 커지죠. 정말 이게요 한 계단이 아니라요 산을 하나 넘쳐 훌쩍 큰 믿음이 생기는 사건들이 있어요. 살다 두 번 다시 의심할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이 무슨 말이에요? 검증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예, 증거 없이도 믿어요 우리가. 그런데 증거까지 확보돼요. 이제는 안 믿는 것이 비정상인 상황이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여인은 본인이 사르밧 과부의 뒤를 이어서 이 땅에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엘리사, 유일하지는 않죠. 그렇죠. 위대한 이 엘리사를 본인이 섬긴다고 생각해서 참 그렇다면 내가 지금 옛날에 그 사르밧 과부하고 비슷한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거기서 모범을 얻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것하고 똑같이 아들이 죽었는데 이 죽은 아들을 두고 어떻게 할 것이냐. 나도 옛날 엘리야 때처럼 가서 구해야 되겠다. 더욱이 나는 구할 명분이 있다. 왜? 그 집에는 이미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근데 여기는요 엘리사 본인이 기도해갖고 낳은 아들 아니에요. 그죠? 본인이 내가 애를 주려고 그랬나요? 그런 말 안 했죠. 근데 본인이 원하고 축복해가지고 하나님이 내년에 아들 준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줬으면 하나님 책임져야지. 명분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런데요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하나 신앙이 좋은 사람은 매사에 얼마나 지혜롭고 옳은지 한번 봐보세요.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밭에 일하고 있는데 시간 바쁘죠.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절차를 밟아야 될 게 있고요. 또 어떤 거는요 바쁘니까 급해야 될 일이 있어요. 급해하지만 여러분 전체적으로 급하지만 완급 조절 잘해야 된다. 완급 조절. 그죠? 자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서 골이 두 골 지고 있단 말이에요. 축구 경기 하는데 막 빨리빨리 해야 되죠. 그런다고 무조건 속도가 빠르다고 골을 넣는 건 아닙니다. 완급 조절 잘해야 돼요. 뭐라 하냐면 남편을 불렀어요.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어떻게 있어요? 바빠 죽겠는데 왜 부르냐 했겠죠. 애기는 어디 가고 물어봤겠죠. 근데 갑자기 이 여인이 난데없는 말을 합니다. 제 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좀 내주라고. 집안에 사람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다 일하러 왔어요. 그리고 나귀 한 필 달라고. 아이고 지금 일하는데 다 쓰나 바쁜데 아이 나를 믿고 좀 주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왜 그러냐 물어봤겠죠. 하는 말이 내가 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오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유를 말 안 한 거예요. 괜히 오늘 출산에 바쁜데. 그래서 이 남편이 뭐라 그래요? 아니 초하루도 아니고 지금 월삭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뭐하려고 오늘 지금 이 바쁜 날 거기 가겠다고 지금 사람 하나 내달라 나귀 하나 내달라 그런 거냐. 이 여자가 참 이상한 사람이네 이제 이랬겠죠.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자, 남편에게 사정을 말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정시 잃을 정도로 슬펐을 것이고 엘리사를 불러서 고요함과 평안함과 집중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이 안 됐겠죠. 온 집안 사람이 울고 통과한다 생각해보세요. 원망이 여기저기서 섞여서 터져나온다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이 남편은 여인보다 부인보다 믿음이 좋지 않아요. 아니 거기 간다고 살겠냐? 말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고요히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말도 보면 초하루 안식일이 아닌데 그 무슨 말이에요? 평시에 월삭이나 안식일에 이 여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까지 와서 예배했다 이 말입니다. 멀어요. 보니까 하루에 왔다 갔다 할 정도의 낙이 타면 한나절도 안 돼서 왔다 갔다 할 정도지만 걸어가면 굉장히 멀죠.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나오는 것만큼 먼 데서 지금 왔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안식일과 초하루에 하나님께 제사하고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러 거기 다녔다 이 말입니다. 대단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알아요. 평소에는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런 날도 아닌데 왜 가려고 하냐 할 때 여인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숨길 일은 아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평안한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 믿고 그렇게 좀 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주니까 안장을 지우고 사원에게 말합니다. 몰고 가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천천히 가라고요? 달려가라 그랬어요. 달려가라. 멈추지 말고 시간 허비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루틴이라 그러죠. 봐보세요. 평상시에 뭐 하려면 차근차근 밟는 순서가 있죠. 상관없어요. 보통 때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다가 어디 한번 들르고 우리 주인님이 어디 가다 보면 여기 한번 들어서 차 한잔 하시고 하는 데가 있고 어디 가서 좀 쉬어가는 데가 있고 그런 데 있단 말이죠. 오늘은 그걸 싹 무시하고 평상시하고 상관없이 평상시 루틴을 무시하고 무조건 달려. 그래서 이제 달려가는 겁니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그러니까 급히 달려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이제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그날 보니까 저 멀리서 나귀 타고 오는 모습이 딱 이 여자인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는 폼폼 누군지 아는 것처럼 나귀를 몰고 오는 것도 사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옛날에 다윗이 그 압살롬 반역 때도 사환들이 종들이 달려오는데 달리는 폼 보니 누구의 아들과 같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자 여러분 참 격세지감이라고 몇 년 안 지났는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갈멜산에 원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리 잡고 우상 숭배하는 데 아닙니까? 원래가 틀렸죠. 원래는 하나님의 재단인데 이놈들이 점령을 갖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요 다시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번제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에 큰 변화를 주셨어요. 이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이제 갈멜산으로 갔는데 엘리사가 보기에도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가만 보니까 평소와 같이 점잖게 오지 않냐고 달려온단 말이죠. 그럼 급하단 얘기죠. 뭔가 급박한 일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안식일도 아니고 초하루도 아니고 오늘 같은 날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게하시를 먼저 보냈어요. 다른 때도 영접하러 인사를 보낼 수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보세요. 구체적이에요. 26절 보세요. 달려가서 맞으라고 그랬어요. 급하게 오는 것 같으니까 너도 급히 달려가서 미리 좀 알아봐라. 너가 평안하냐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분명히 이렇게 달려오면은 안 평안하기 때문에 온다는 얘기죠. 도대체 누가 안 평안하냐 이거는 물어보라고 그냥 집이 평안하냐 물어보고 하라 이러지 않고 네가 평안하냐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고 이렇게 세밀하게 물어보라 했어요. 자 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게하시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평안하다. 참인가요? 거짓말인가요? 거짓말이죠. 속이려다기 보기는 보다는 말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당신하고 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남편에게도 평안이라고 지금 말해왔어요. 남편하고 지금 나눌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시간을 깎게 게하시하고 할 얘기가 아니고 엘리사한테 직접 할 얘기예요. 그리고 엘리사가 저 멀리서 먼저 지금 바로 이 앞에 있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 몇 분만 달려가서 거기서
자초지종을 말하면 될 텐데 여기서 오지 그니까 그게 말이야. 그러면서 시간이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평안합니다. 빨리 갑시다. 그러고 이제 올라간 겁니다. 산에까지 올라갔어요. 자, 그러니까 나귀가 있어야겠죠. 예, 산 아래서 위까지 올라가면 나귀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갔는데 평상시 같으면 인사를 하고 천천히 얘기를 나눴을 건데 갑자기 가자마자 앉아있는 사람이 그냥 발을 팍 꺾고 울어버리기로. 그 영혼이 괴롭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남녀간의 예법으로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게하시가 이 여인이 뭔 짓이냐 하고 물리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냅두라 그랬어요. 가만 보니까 왜요? 굉장히 큰 슬픔이 그걸 지금 토로하는 중인 거예요. 이렇게 외에는 표현할 수 없는 매우 큰 슬픔이 그 마음에 있다. 그 영혼이 괴롭다. 괴로움을 표현할 수 있도록 내비둬라. 지금까지 여기 올 때까지 이 큰 괴로움, 세상에 이 정도 큰 괴로움인데 지금 참고 온 거예요. 여기서 지금 터뜨린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정도 되면 서로 간에 친밀함과 그동안에 지내왔던 신뢰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줄 법도 한데 하나님이 안 가르쳐줘. 왜 이렇게 괴로운지 몰라요. 아까부터 분명히 하나님께 물어봤을 겁니다. 저 멀리 올 때부터. 옛날에 선지자들 보면 사람이 문에 이르기 전부터 하나님이 가르쳐도 알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딱 봐도 다급한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 저 여인이 왜 오는 겁니까? 라고 여러분 같아도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줍니다. 왜 대답 안 해줬을까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직접 들으라. 왜요? 미리 가르쳐주면 안 되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의 사정이란 건 말입니다. 정보와 지식의 획도하고는 다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사정에는 그의 영혼에 중대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 마음에 기쁨과 슬픔이라는 감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 나 다 알고 있어 이게 아니고요. 그 기쁨을 그대로 느끼면서 그 사정을 알고 그 고통을 함께 동정하고 느끼면서 그 괴로움을 듣는 것. 그래야 그 사람과 같이 기뻐할 수 있고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것. 심판하거나 무엇을 일러줄 때는 미리 알고 있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그 슬픔을 받아줘야 하고 거기에 통감을 해야 될 문제는요. 하나님이요. 직접 당사자끼리 듣고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가르쳐줬어요. 그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직접 들으라고. 제 말을 잘 들으세요. 고통 중에 있는 고통이 담긴 목소리로 직접 들으라고. 선지자가 기계적으로 기계 수리해 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그 찢어지는 가슴을 그 고통을 같이 침통한 마음을 같이 갖고 가서 그리고 같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리 알고 네가 왜 온 줄 안다. 아들이 죽었구나. 이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만 행하는 분이 아니에요. 전능하되 뭐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어요. 아버지로서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죠. 우리 있는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분이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되고 있습니다.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알게 하는 겁니다. 왜냐? 이게 오늘 상당히 엘리사에게도 큰 훈련의 시간입니다. 좀 들으면 아실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정을 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의 획득이 아니고 알았다로 끝나지 않고 동정하며 마음을 함께하여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의 형편은 기술적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기쁨과 슬픔이 담긴 말로서 들려지는 것이 또한 사랑과 능력을 일으키는 힘을 얻게 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여인이 이제 입을 열습니다. 원망의 말입니다. 특히 그죠?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이게 뭔 말입니까? 네? 이 액면대로 이해할 게 아니죠. 속마음이 뭐예요? 아들이 없었으면 차라리 아들이 없었으면 이 큰 슬픔을 겪지 않았을 것인데 너무 슬프다는 거죠. 엘리사가 거짓말했습니까? 내년에 아들이 있다는데 지금 5년 지났는데 아들이 아직 안 태어났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액면으로 그렇게 보이잖아요. 내가 내줄게 아들을 구하되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우리 늙었는데 무슨 아들 난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괜히 사람 부끄럽게 1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애가 없는데 뭐 우리하고 장난치고 우리를 나이 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액면은 그렇게 들리지만 실상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아들을 구한 것도 아닌데 먼저 축복하여 주셔서 아들을 얻고 즐겁게 키우는 와중에 이렇게 갑자기 데려가 버리면 차라리 아이가 없었을 때의 그 부끄러움과 슬픔보다 지금 이 슬픔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니 우리가 이 슬픔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이 아들을 데려가 버린 것입니다. 진짜요. 하나님께 좀 여쭤봐달라. 책임지라는 얘기입니다.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그 뜻을 강력하게 표현한 겁니다.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주기로 합니다. 근데 저는 29절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뭐라 그럽니까? 게하시기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도 인사하지 말며 사람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형식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할 때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누굴 만나도 인사하지 말고 곧장 가고 돌아가지 말고 멈추지 말고, 그죠? 중요한 일이니까 허리도 단단히 매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딱 집중시켜 가고, 비슷한 패턴이에요.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뭐냐면 내 지팡이를 갖고 와서 네가 종에게 시킨 거예요. 내가 쓰는 이 지팡이 갖고 와서 아이 얼굴에 놓으라. 어쩐다는 얘기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산다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어요? 무슨 주술적인 행위도 아니고 마법의 지팡이도 아니고.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왜 이해가 안 되냐 그러냐. 잘 보세요. 나중에 엘리사가 이 아이를 어떻게 살리냐면 지팡이 하나 올려놓은 식으로 안 살아납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렇게 시키고 안 갈라 그랬어요. 자기는 이걸로 끝내려고 그랬다고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 얼굴에 올려놨는데 애가 안 살아났고요. 애기 엄마는 같이 가자고 막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게하시가 먼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뭐라 그래요? 죽은 채 그대로 있다고 말을 했어요. 엘리야의 믿음이 실패한 거예요. 지금 엘리사의 믿음이. 엘리사는 뭐냐면 요 지팡이 갖고 와서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인데, 그래 알았다, 게하시야 이리 와봐, 내 지팡이 갖고 와서 딴 데 가지 말고 그냥 곧장 달려가지고 애기 얼굴에다 지팡이 딱 올려놔. 그리고 자기는 안 간다 했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의 표시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조문한다는 얘기 아니고 요거 갖다 올려놓으면 산다는 얘기인데,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 안 했다는 얘기인데, 요 일은 미안하지만 엘리사 자의적으로 한 일이라고 말이에요. 아무리 뚱딴지 같은 일 같아도 하나님이 시킨 일은요,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일이 일어납니까? 막 소금 뿌리면 물이 깨끗해지고 막 살아납니까? 그런 일인데, 이 경우에는요 굉장히 알았어, 이거 갖다 올려놓으면 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30절에 보면 어머니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며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신 분과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요. 게하시 먼저 보내놓고 엘리사가 가만히 있으라니까 여인이 마음이 타는 거예요. 여인의 보기에는요 살릴 줄을 믿는데 이렇게 갖고는 못 살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같이 가자 그러고. 이 여인은 백부장보다 믿음이 적은 게 아닙니다. 선생님 우리 집에 오시지 마시고 그게 아닙니다. 자, 게하시가 먼저 가서 지팡이를 올려놨는데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한지라. 그냥 안 살았다 하면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건요, 쓸데없는 짓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 소용없는 짓을 했다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이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는 게하시가 금세 갔다 와가지고 아직 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만나는 모양인지 아니면 오고 있는데 중간에 만난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분명히요 게하시가 금세 갔다 돌아올 정도, 빨리 갔다 온 얘기고, 엘리사는 아직 그 집까지 가려면 거리가 많이 남았다는 뉘앙스를 품고 있습니다. 즉 엘리사가 먼저 취한 행동은 아무 효험이 없었고, 그래서 엘리사는 아하 이제 가야겠다고 작정하라고 길을 났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엘리사는요 2번 몰랐고 틀렸어요. 여인의 고통을 알 수 없었고요, 아이를 살리는 방법은 틀렸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방식이 아닌 나름의 판단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했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이 숨기시면 하나님의 사람은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추정컨대 그동안의 일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셨고, 살리는 것도 살리는 거지만 반대로 죽이는 것도요, 곰도 많아갖고 몇십 명의 아이들을 찢어 죽여버렸죠. 그렇게 쉽게 일이 된 것처럼, 그렇죠? 많은 아이를 한꺼번에 죽인 것처럼 거꾸로 한 아이를 살리는 건 쉬울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는 확신이, 의심한 게 아니에요, 확신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엄청난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게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엘리사는 지금까지 실패가 없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줬고 다 행하게 했습니다. 엘리야보다 더 크게 행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요, 엘리사는 몰랐고 틀렸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보았을 겁니다. 엘리사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계속 반복해요. 하나님의 사람, 그냥 엘리사라고 해도 이해가 되지만 굳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는데도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요, 알지 못하고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이 기도를 해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믿음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진짜로 안 믿어서가 아니고 진짜 믿음이 좋아가지고 앞에 강이 있으니까 내가 베드로와 같이 강을 건너리라, 주여 내가 믿습니다고 강으로 들어갔다 죽을 뻔했대요. 진짜요. 아니 금식하면 뭔 힘이 있겠어요. 수영을 할 줄 알아도 그 강 물살에 못 나옵니다. 진짜 죽을 뻔해갖고 그 뒤로 제가 실화라고 들었는데, 나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어.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40일 금식기도 했다는 이 자신감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자신감이,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내가 40일 금식기도 했고 안 죽고 살았어요. 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날 이렇게 살리시다만 막 사람들이 막 얼굴이 막 광채난다고 하는데, 막 산도 옮길 것 같고 막 뭐 하면 다 될 것 같은 이 확신, 이 자신감이 진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분부와 상관없이 뭐든지 내가 믿습니다만 하면 다 될 것 같은 큰 착각입니다. 실제로 야곱 시험에 빠진 사람 얼마나 많은데, 과거에 부흥 사람분들이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변질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의 말투를 봐보세요. 굉장히 자신감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말하면 그냥 다, 이런 식의 말투 저도 여러 번 들어봤어요. 그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죠. 잘 되고 내가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되어버리고 하나님 막 기적을 베풀어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어련히 알아서 되겠냐, 또 되겠지,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뭐 당연히 들어주시겠지. 이거 위험한 겁니다. 정말 위험한 겁니다. 오늘 기하시가, 아니 오늘 엘리사가요, 제가 큰 거 배웠습니다. 지팡이, 사람을 살리는데 지팡이, 이 큰 슬픔에 나는 쉽게, 나는 능력자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능력 주셨고 지금까지 몇 번 이 일을 해주셨으니까 지팡이 얼굴에 갖다 놓으면 산다고요? 이건 엘리사의 판단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래 쉽다, 물 그릇에 소금 좀 뿌리니까 물 깨끗해져 버리네.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기본으로 이게 쉽지 뭐, 그러면 되지 뭐, 안 돼요. 그렇게. 여러분, 기적이 쉽게 일어난다고, 빠르게 일어난다고 능력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능력이 크다는 증거는 속도에 있지 아니합니다. 수단의 단순함과 쉬움에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단숨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옮겨놓을 수 있었어요. 능력이 없어서 40년을 빙글빙글 돌렸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40년의 기록이 방대함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방에 오면 편하죠.
편하다고 해서 빠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봤어요.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춤사에 눕혔죠. 이걸 보니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여기 지금 나를 부르는지 알겠죠. 그냥 아무데나 서늘에다 놓은 게 아니고요, 안방에 놓은 게 아니고요, 하필 자기 침상에 올려놨어요. 애가 어딨냐 봤더니 이제서 자기의 책임감이 얼마나 막중하고 내가 얼마나 이 일을 진중하게 생각해야 됐었는지. 우리가 능력이 크면요, 이 일의 심각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감이 많고 실력이 높으면요, 이 일은 크고 중요한데 가볍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저녁 시간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낮에 출발했죠. 이 여인이 낮이 돼서 출발했고 중간에 개월 시간 한번 왔다 갔다 했고요, 저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집의 일꾼들 일 다 마치고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시간대로 보면 아버지도 이제 안 왔을 겁니다. 그렇죠? 이 에페네가 아직까지 안 오고 애는 어디 갔냐? 그랬으면 대충 짐작했겠죠. 기록되지 않았지만 시간대로 보면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아이가 내 침상에 누워있는구나 보고 엘리사는 여인의 믿음이 크다는 것과 자기가 얼마나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아이의 죽음을 대해야 되는지를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을 시작합니다.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누구 두 사람입니까? 아이와 엘리사죠. 엘리사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아이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치 산 사람 생 것처럼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혼자이지만 사람 둘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다른 겁니다. 기도하고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소란으로 이 기도가 방해되지 않도록 문을 닫고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둘이 있는 데서 산 사람의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잘 들으세요. 산 사람의 기도. 그리고 이 일을 볼 때 엘리사는 많은 걸 깨달았고 그의 태도는 바뀌었습니다. 보십시오. 엘리야의 영광을 갑절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이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는 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엘리사는 오늘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요? 같은 일이기 때문이죠. 엘리야의 영광을 갑절을 받았는데 엘리야가 옛날에 겪었던 하고 그 같은 일 아닙니까? 덕을 받고 있는 집에 아들이 죽었단 말이죠.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선생 엘리야가 이랬어요. 열왕기상 17장 17절 이하에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게 이 수냄 여인처럼 말이죠. 좀 뚱딴 자체들이지만은 정말 극한 슬픔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어린아이였던 거예요. 이 과부도니까 젊은 과부였던 거예요. 자기가 거처는 다락에 올라가서 여기도 다락방 하나 뒀잖아.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선생 엘리야는 부르짖었어요. 근데 갑자기 영광을 받았다고 지팡이 갖다 올려놓으면 산다고요? 엘리사가 이 태도를 바꿔야 됐던 거거든요. 사람이 우리의 사람, 하나님이 아니에요. 젊을 때 뭐 엄청난 기적을 해가도 사람인 거예요. 사람.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어른하고 애기가 사이즈가 안 맞죠. 무게도 다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조심스럽게 살며시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이런 방법은 못 사나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목소리의 부르짖음과 간절함과 그 몸의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 내 눈이 이 아이의 눈에, 내 코가 이 아이의 코에, 내 입이 이 아이의 눈에, 입에, 내 유신이 호흡이 이 아이도 있기를 원하고 내 눈의 밝음이 이 아이에 있기를 원하고 내 손의 체온이 용기가 이 아이에 있기가 없어서 혼신의 힘을 다한다 그런 거죠. 진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거예요. 옛날에 귀신 쫓는 사람들도요, 단방에 더러운 거 싫어. 나 이건 예수님이 하는 거고
사람의 경우는 하나님의 능력을 줘도 땀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귀신을 쫓습니다. 네? 한영을 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를 한다고요. 엘리야가 그랬던 거예요. 선생님이 이랬는데 요거를 못 배운 거예요. 요거를. 능력은 받았지만 여러분, 능력을 받다 해서 배워야 될 것들이 단숨에 단방에다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배움은 수고가 있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또 부르짖었다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영원하건대 이하여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이거 한 번만 했겠습니까? 한참 부르짖었겠죠.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엘리사가 오늘 이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34절 보세요. 아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아멘. 아멘.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돼요. 배우려면 다 배워야 되고, 겸손한 자세로 배워야 되고, 능력을 얻기는 열망이 있다면 그 능력을 바로 쓰기 위한 배움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랬더니 이 엄숙한 마음과 겸손함으로 정말 더 진지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은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아지죠. 이 복잡한 절차와 이 수고 안에서 벌써 하나님은 높아지고 사람은 낮아지게 돼 있어요. 내 지팡이 갖다 놨더니 살아났다, 이거 아니죠.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녔습니다. 몸이 좀 힘들기도 하죠. 그리고 주여 기도하면서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다시 그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고 또 기도했죠. 그랬더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떴다 그랬습니다. 아멘. 자, 엘리사가 중간에 문 열고 나왔을 때 집안 사람은 어땠을까요? 기대 반 실망 반이겠죠. 문 열고 나올 때 바로 애가 살아났었어요. 아이를 안고 나와야 되는데 안 안고 나왔죠. 얼굴이 아직도요, 막 힘든 모습은 힘든 모습인데 근심이 있어요. 아이가 안 살았다는 거죠. 근데 뭐예요? 나 못하겠다 하지 않았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당장 살지 않아서 실망했겠지만 끝나지 않았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지켜봤겠죠. 그리고 다시 들어가더니 갑자기 저 방에서 어떻게 해요? 재채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재채기 소리예요. 여러분, 재채기는 무슨 말입니까? 생기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근데요, 생기가 들어와도 힘이 없으면 재채기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배에 힘이 없으면, 몸에 힘이 없으면 재채기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재채기 얼마나 큰 호흡이 세게 나가는가 보세요. 그죠? 힘이 없다면 재채기를 못할 텐데 무슨 말입니까? 아이가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활력을 주어서 몸이 건강해졌다는 겁니다. 건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렀어요. 수넴 여인을 불러와라. 여인이 집에 방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했습니다. 자, 참 이 집 부모도 대단합니다. 문을 닫고 기다리고 있고, 자기 집인데도 엘리사가 부르니까 들어가고, 마치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한 것 같죠. 여인이 들어가서 37절에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이죠. 여인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한 엘리사에게도 정당한 인사가 드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엎드려 절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바울이 역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가는 길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중간중간에 들려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중에 드로아, 영화 트로이라고 하죠. 트로이 목마, 거기 들어왔는데 거기에 이뤄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들과 하룻밤밖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밤을 새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2층 3층 집에 사람들이 몰려 앉아가지고 듣다가 한 청년이 난간에 앉았다가 졸면서 떨어졌다가 했죠. 그 친구가 말이죠, 죽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똑같이 돼 있어요. 그 몸 위에 엎드려서 주여 했어요. 그리고 그 몸을 안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안고
그냥 냅둬 살아 걱정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자다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자 설교께서 이거 안 했어.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이마와 네 이마가 내 발과 네 발이 이렇게 딱 대고 꼭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이 아이의 생명이 아직 붙어있다. 하나님 돌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떠들지 마라. 사람들이 얼마나 울면서 막 소리 지르고 정말 뭔가 소란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는 떠드는 그런 소란스러운 아니고 슬픔 때문에. 그리고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크게 위로를 받았더라. 자 여러분, 드로아의 성도들이 큰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밤이었듯이 수넴 여인의 오늘 하루는 말입니다, 일생 중에 가장 소중하고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도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데려가기도 하시고 다시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나는 하나님께 구하여야 한다. 능력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인정한다면 그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도, 그 절차도, 그 자세도 난 하나님께 배워야 한다. 정말 엘리사도 크게 교훈을 얻는 하루였습니다. 정말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의 태도와 지혜가 성장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큰 영감이 기도의 수고를 생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감의 큰 것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뜻은 아닙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일어났던 일을 조금 문학적인 표현을 써서 결론을 내보면, 그날 엘리사가 흘린 땀의 양, 어머니가 흘린 눈물의 양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과 땀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크게 빛이 났습니다. 여러분, 깨달음 있고 마음에 감동이 있을 줄 압니다. 큰 능력을 구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그 능력을 구하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쭐하는 마음이 없기를, 능력을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묻는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리라. 성경에 참 그래요. 여인들은 그들의 죽은 자를 부활로 얻기도 하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된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종이 입술이 우둔하고 참 몇 마디 안 되는 어휘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설명하고 설교하자니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아버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과 하나님의 큰 영광, 사랑이 오늘 나타났고 하나님의 사람들 훈련하신 주의 지혜가 나타났사오니 이로 족하나이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능력을 구하되 겸손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옛적 선배들의 옳은 방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옳은 방법을 잘 배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두 믿음의 사람의 믿음이 더 컸습니다. 아버지,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더 큰 믿음을 주리라 하신 아버지, 있는 자에게 더 주신다는 그 말씀이 오늘도 일어났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고 오늘 말씀대로 큰 교훈을 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